사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은혜를 정의하자면 여겨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겨주심이 뭐냐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도달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아이가 아파갖고 애엄마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를 박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애도 아프고 차 사고도 나고 애엄마가 내려갖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니까는 앞차 주인이 애엄마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하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합리성과 실용주의로 서로를 평가하고 경쟁하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겨주는 은혜의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행하는 자의 모습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볼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야곱이 지금 어떤 몸 상태를 갖고 있죠? 야곱이 지금 이제 골반이 부러져 갖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되게 불편하겠죠. 익숙하지 않죠, 아직은.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또 도망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리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여종들과 자식들을 그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그 뒤에 라헬과 야곱이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 배치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첩의 자식들이 공격당하는 걸 보고 그럼 자기와 라헬은 도망가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자리 배치는 도망가기 위한 자리 배치가 아니에요. 다리가 불편한 야곱은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400명이 둘러쌌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이것은 가족의 서열을 따라 배치함으로써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군주를 만나고자 할 때에 인사를 드리기 위한 배치라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형태입니다. 3절에 보면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그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것은 도망가기 위한 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죠? 7번 절한다고 얘기하거든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 후에 여종들과 자식 그리고 레아와 자식들 이후 라헬과 요셉이 순서대로 에서에게 절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가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죽지 않을 것도 알았거든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에서에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가서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보고 큰 양떼를 이끌고 담대히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거래가 되리라. 오늘 너가 계획한 것들이 되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계약서를 내밀고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따르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에서에게 더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절함으로써 에서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어요. 또 하나님께 복도 받았고 에서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도 알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에서를 주님이라 그러고 7번 절까지 하고 사죄하고 애물을 드리는 이런 행동들을 했냐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대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또 8절에 보면 내 주께, 에서거든요.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 15절에 보면 내 주께 에서에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은 지금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도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하지 않고요. 또 다른 일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고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에게 성을 내죠? 아니면 왜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에서는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너를 만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날 위협하지 말아라. 얘기했다면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무례한 거죠. 야곱은 지금 살기 위해서 에서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에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욕심도 아니고 거룩한 행동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 봐라, 얼마나 거룩한 것에 욕심이 있냐, 우리도 그 욕심을 사과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피해자거든요. 사기쳐서 뺏은 거잖아요. 에서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욕심과 노력 때문에 장자로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지 않아도 야곱은 장자거든요. 그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여겨주시고 장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 야곱에 대해서 그 욕심을 좋게, 그 사기치는 걸 좋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알아요. 내가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와 재산과 생명의 보존과 모든 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 장자 아니거든요.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장자의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주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축복권도 뺏고 지혜롭게 해갖고 라반한테 양도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뭡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에서를 자기보다 어떻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도 극복하고 저렇게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됐구나. 남을 낮게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에서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 4장 1절 5절을 한번 그런즉 1절에서 5절이요. 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말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 혈통을 특권을 삼아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이 그 때깔이 너희랑 달라. 너네처럼 여러 민족의 피가 섞여서 더럽지가 않아. 우린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렇게 조상을 잘 만났어야지. 본인들도 따지고 보면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랑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어떤 분이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윗집에서 찾아온 거예요. 띵동. 왜 문 열어주고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고기 굽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보니까 월세 사는 것 같은데 남의 집에서 그렇게 고기 구우면 집에 냄새 밴다고, 나는 전세 산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월세나 전세나 자기 집이 아닌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월세니까 고기 구우면 안 되고 나는 전세니까 고기 구워도 된다는 거죠. 이런 웃긴 일들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 너희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야. 너희도 공짜로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에 대해서 특권을 주장한다면 얼마나 웃긴 일인가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공로나 자격이 있어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다? 공로와 자격이 없이 받았다는 거죠. 그 백성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아브라함도 역시 뭐였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그저 이방인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잘 순종할 것 같고 그가 도구로 잘 준비가 되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은혜로 이방인의 하나인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니까 뭐해라? 자랑하거나 우린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특권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전에는 뭐였다?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름을 구별하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정결법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게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법의 핵심은 뭘까요? 음식법이거든요. 이방인하고는 한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재리와 세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그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개인의 핵심은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과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메시아로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이고 메시아로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뭐 하냐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 같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누가복음 7장 34절. 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 친구로.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좋은 별명 아니죠. 그 세리와 죄인, 그리고 그때의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은혜를 행하는 자로 온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지금 제공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이와 자신을 구분하고요, 평가를 해요. 돈으로 서로를 평가하고요, 집으로 구분하고요, 또 혈통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합니다. 다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요 4장에서만 11번이 나와요. 4절만 봐도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겨지거니와 라고 사용되죠. 이 4장 짧은 절에서만 11번이 나오거든요. 많이 사용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준 것이지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라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를 갖추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겨주다, 갖추었다는 것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충족된 것으로 생각해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했어요. 1번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사람, 2번 신분이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서류 미비자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나를 뽑아줬어요. 제가 자격 미달인데 어떻게 뽑혔나요? 물어봤더니 당신이 자격이 안 되지만 사장님이 너 뽑으라고 했다. 그래서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회사의 정직원인가요? 아니면 정직원 같은 사람인가요? 정직원이죠.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정규직이 아니면 샤워장이나 편의시설과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편의시설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격 미달이지만 그 회사의 직원 같은 자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뽑아준 거거든요. 같은 급여와 같은 노동과 서비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잘하면 사장이 나를 뽑아줬겠냐. 그럼 사장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기겠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준에 도달한 걸로 여겨주고 뽑아줬더니 자기를 자랑하고 있네. 이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경건한 이방인이었고 자격이 미달이었지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자격에 도달했다고 여겨주셔서 백성이 된 거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여겨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은 자랑할 만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너희도 와라. 자랑할 만하죠. 충분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됨을 자랑하고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은혜로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고 은혜를 행하는 모임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파가 갈리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가 갈리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을 그럴 수 있다. 나쁜 의도는 아닐 것이야 라고 여겨짐의 은혜로 행해 주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를 더 해줬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에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너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하고 에서를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이미 용서했지만 야곱의 이러한 은혜 나눔과 또 겸손한 마음을 통해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참 샬롬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 그냥 막 넘어가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죠? 자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곱이 가르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태중에서부터 정해진 건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에서 입장에서 볼 땐 야곱이 뺏어서 그 자리에 간 거거든요.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얘기할 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돼갖고 야곱이 저렇게 얘기하는 꼴을 볼 때에
에서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요. 에서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에서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에서 앞에서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자녀를 갖게 되고 많은 양떼를 갖게 되고 또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형에게 내가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 신앙과 그 복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자인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감추거든요. 야곱의 입장도 충분히 그렇죠. 우리와 같은 입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에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신앙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근데 보여주거든요.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전도에 대해서 종교를 강요한다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에서 전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대. 너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드러내라고 얘기해요. 종교 활동은 어디서 해라? 교회에서 해라. 종교는 그냥 사회 봉사 정도만 해라. 왜 우리에게 계속 믿으라 그러냐 라고 말이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름, 그 일을 행하심, 그 은혜 주심을 예의라는 명분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예의로서 말이에요. 삶과 신앙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행하고 결정할 때에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그 일을 행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역할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역할 분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어느 직장 다닌다, 나는 엄마다. 어떤 역할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기준과 목적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자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뭐다? 인형인간이다. 때가 됐는데 대학에 못 갔다? 때가 됐는데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아빠 역할을 못한다? 엄마 역할을 못한다? 그럼 너는 뭐다?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요, 물질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삶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정할 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은 것, 또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을 줬다는 걸 감추지 않은 것을 성도의 마땅한 본분으로 생각합니다. 에서가 불편할 수 있죠.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같이 화해하고 입 맞추고 에서도 마음이 다 녹았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갑자기 불편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다른 이에게 섬김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왜 살았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집을 사고 또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은 반드시 끝나면 동시에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개인의 일에 집중하라 그래요. 그리고 종교는 그냥 너의 한 영역으로 삶의 한 부분이지 삶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드러내지 말고 신앙과 삶을 분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을 때 내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애들이 그런 거 알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빠 백수고 전과자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애들이 알면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변명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좋지 않겠죠. 우린 믿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는 가치와 예배의 대상을 숨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예배의 대상을 숨기지 않아요. 가치와 예배의 대상은 같은 거거든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스포츠카가 부끄러워서 창고에 가다 두고 몰래 타지 않아요. 자신의 외모를 예배하는 이들이 그 가치와 예배의 대상을 숨기고 다니지 않아요. 더 화려하게 드러내고 다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또 은혜를 입은 자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형태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여겨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는 첫째로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큰 자로서 그걸 알지 못하는 작은 자 에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아요.
에서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조부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일 수 있었지만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걸 드러냅니다. 신앙을 숨기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참 샬롬과 구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이런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